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요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주의로 한 3일 동안 평안히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나 했더니 예, 오늘 눈이 살짝 왔죠? 예, 눈이 살짝 오고 뭐 쌓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눈이 살짝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뭐 기상대에서는 오늘 오후는 따뜻할 거라 그랬는데 기상 대비 그렇게 못 되는가 봐요. 내일부터는 좀 추위가 더 그러지겠죠. 이번 추위가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참 세월의 그 정확한 것은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70명의 그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고센 지역에서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성경에는 이렇게 뭐 그냥 쭉 건너뛰었지만 4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는데 히브리인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그 형들의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구사일생으로 나와서 종으로 팔려 가다가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요.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애굽에 어디 있겠니? 네가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그렇게 있을 때에 잘 관리하고 흉년이 오면 그걸 잘 풀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말하기를 세상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너보다 높은 것은 저 보좌다. 즉 나 말고는 너는 세상에서 더 이상 너한테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실권을 가진 것이죠. 실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요셉.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왕이 된 바로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왕이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 200~300만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저 히브리인들이 후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적군하고 내통해가지고 하면 애국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인들을 더 심하게 강제 노역과 이런 것들로 심하게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레위의 그 가족 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가던 그 갈대 상자에 마침 공주가 와서 바로 왕의 동생인 공주가 와가지고 그것을 보았고 아기가 없는 이 공주가 히브리 이 아기를 자기의 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함께 나눴는데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모세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낼 때에 바로 왕의 공주를 보내셔서 바로 왕의 공주가 마침 그것을 딱 보게 하셨고 그래서 그를 건져서 그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아기는 죽어야 됐지만 그러나 이 공주에 의해서 사실은 살아났던 것이죠. 살아나서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40세까지 그렇게 궁정에서 성장을 하고 그 온갖 첨단의 그 문명과 과학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나갔더니 이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죽이고 있단 말이죠.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또 화가 났어요. 너희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위해서 단합해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애굽과 너희가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란데 너희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너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탈로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눌 때에 분노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분내는 거, 가족 간에도 분내는 거, 이웃에게 분내는 거, 교회 안에서 분내는 거, 분내는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하고 절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혼자서 이제 물 한 바가지 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광야로 가다가 거의 지쳐서 죽게 되었는데 보니까 마침 오아시스에 우물이 있었어요. 본문이 이제 그 얘기죠. 오아시스에 우물이 있어서 마침 거기 가서 물을 먹으려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동들 7명이 양떼를 데리고 막 가서 거기서 이제 양떼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막 내쫓으면서 자기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 목동들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거를 보고 이 모세가 가서 그 남자 목동들을 이렇게 힘으로 억압하고 여성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게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갔죠. 근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제사장 가정이었다. 제사장.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서 미디안 제사장 이름은 루엘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미디안에도 이제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에서 7딸이 있었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가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동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한 딸을 얻어서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해설이 나옵니다. 해설. 본문에 해설이 나오죠. 뭐라 그래요? 23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해설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그 게르솜을 낳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바로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로가 이제 왕이 되었죠. 참고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여러 해가 지났다 그랬는데 이 여러 해는 한 40년 정도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간이 이제 며칠 상관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요때는 한 40년 정도 텀이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지금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그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산 것이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익히고 온갖 과학의 원리들을 깨우치고 하는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은 것이 40년. 그러고 나서 40세에 그 추방 아닌 도망을 하면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지낸 그런 어떤 묵상, 인생의 묵상의 시간이 40년. 그래서 지금 거의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세면 아이고 죽을 때가 다 됐네. 그때 무슨 일을 할고. 근데 이 당시에는 100세는 기본으로 살던 데니까 100세는 기본으로 살 때니까 뭐 이때 80세면 지금 한 50, 60 정도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한참 인간의 그 어떤 힘과 패기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꺾인 상태 뭐 그런 상태에 지금 모세가 다다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뭔가 막 할 수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뭔가를 하게 하면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잘 할 때에 일이 잘 되면 한쪽 구석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만 나도 좀 했어. 나도 좀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쓰실 때는 인간적인 어떤 힘과 인간적인 어떤 자신감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절정에 올라가서 내려갈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여기서 이제는 그만 접어지나 보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일을 쓰시는 것 같아요. 모세 보니까 80세가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거의 한 60세 넘은 셈인데 그때면 인생에 사실은 황혼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기를 젊었을 때는 세상의 학문도 다 익히고 뭐 이래서 힘이 있고 이럴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나 보다 라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요 다음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가 나이가 80세란 말이죠. 80세. 여러 해 후에 즉 400년 이상 지나고 그 다음에 종된 것이 400년 이상 지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80세가 된 때에 이런 때입니다. 그때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이 뭐예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두 성을 짓게 했고 짓는데 벽돌만 그냥 짓고 그냥 그것만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할 때는 지푸라기나 기타 이런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그거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재료도 니네가 만들어서 와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때. 그러면서 사람은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런 공포의 시대.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된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 상달이라는 말 이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님께 그 탄식과 기도가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갔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들렸다라는 뜻이에요. 들렸다. 상달이라는 건 그런 뜻이거든요. 올라갔다,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고된 노동과 아들을 죽이는 그 공포의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살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에 우리를 가뭄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잘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산 지가 벌써 4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탄식과 절망과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절망의 소리가 과연 하나님께 들릴까? 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확신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루하루 오는 그 어려움과 공포와 고난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지만 부르짖는 그 순간도 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공포와 너무너무 고된 그 종살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도 버거운 것이 이때 히브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아마 처해져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설명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들려질까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었지만 왜?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는 것도 버거운 상태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나 우리가 이 당시의 히브리인처럼 물론 절대적인 어려움으로 따지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 나름대로 자신의 어려움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견디기조차도 버거울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거 도대체 언제나 끝나나, 언제나 이것이 상황이 종료돼서 내가 조금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우리가 있어서 탄식하고 힘들 때에 우리는 때때로 사실은요 확신해야 되지만 인간인 거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면, 버거우면, 하루를 견디는 것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하고 그냥 견디기 바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계세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고 탄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탄식 속에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들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뭘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또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한 가지를 이렇게 압축시킨다면 뭐냐는 것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신약에 가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 탄식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약속을 기억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은 히브리인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게 함께 하신다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그 탄식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탄식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릅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셔요. 나는 그냥 탄식하는 건데, 나는 그냥 울부짖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셔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 기억한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그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모세를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에 다시 보내셔서 그곳에서 바로와 함께 논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그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본문에 있는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때때로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니어도 나중에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그런 때에 딱 맞닥뜨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확신 없는 상황에서 탄식을 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구나.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았어 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신뢰하는 것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어요. 큰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이 당시의 모세처럼,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행동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든지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셔서 행동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고 탄식하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도 탄식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생업과 사업과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